간주교의 13번째 성경 강해 열왕기 하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 지난 열왕기 상 강해를 시작하면서 본서 열왕기서의 의미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열왕기서의 제목 열왕은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왕들을 열거했다라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듯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실제로 40여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죠. 역사적 측면으로 볼 때 열왕기서의 내용은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패망까지의 기록을 다루고 있기에 17권의 예언서 중 13권과 시대가 겹치고 또 5권의 시가서 중 4권과 시대가 겹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볼 때 분량으로 보면 열왕기서가 가장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사건, 인물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3장은 타락, 즉 인간이 죄인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보여주시고 행복한 삶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고, 이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원리로 살아가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부터 역대하서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 모든 왕들의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것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과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대신 그 죄인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나누었던 또 앞으로 나눌 열왕기서의 주제가 됩니다. 죄인의 실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본문이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 하서의 시작은 모압의 배반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인가?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두 딸의 딸 중 큰 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며 그 아들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사이가 아니죠. 그러나 민수기 2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은 유명한 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꾸준히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8장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비록 열왕기상 말미에 아합이 이스라엘이 아람과 비교하여서 약한 나라, 나약한 왕으로 비춰졌으나 전에 언급드렸듯 아합과 이스라엘은요 부강한 나라예요. 아합의 아버지부터 이 오므리 왕조는 아주 부강한 나라, 역사적 비문이 남아있을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없어도 역사적인 비문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부강한 강력한 나라였어요. 오므리 왕조는. 다윗 시대부터 이어지던 이 모압의 조공이 아합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배반을 했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버지 아합과는 다른 왕이었던
약하고 어리석은 왕 아하시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이런 모습은 더욱 짙게 배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보시면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을 하는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압을 향해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을 대처를 못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런 외교적 문제에 별로 소질이 없어 대처를 못한 사람인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이 병이 든 후에 한 조치입니다. 2절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은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끊이지 않고 다툼을 벌였던 나라로 한때 다윗이 블레셋을 의지하기도 하였죠. 피난을 가서 블레셋을 의지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점점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그들에게서부터 모압과 마찬가지로 조공을 받게 이릅니다. 다시 말씀드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 모압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강한 나라인데 그 약한 나라가 섬기는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강한 나라, 약한 나라를 운운하느냐? 고대 근동의 정치, 종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각 나라들은 각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섬기는 신은 당연히 강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아하시아는 강대국이고요. 블레셋은 약소국이에요. 강한 신을 섬기고 있는 강대국의 왕이 자신보다 약소국인 블레셋에 섬기는 약한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형국이에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니까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버지 아합 때부터 크게 섬기던 바알이 있잖아요. 아세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바알세붑에게 묻다니. 바알세붑에게 묻는 그의 행위로 비추어 볼 때 아하시아 왕은 연약한 왕,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죽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조공을 바치던 속국들이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런 행동보다 오늘 성경은 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짚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복들을 얼마나 많이 상실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될 일,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한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바알세붑에 대하여는 많이 알려지고 있지는 않으나 한편에는 이 바알세붑이 병을 낫게 하는 어떤 치료자 혹은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하여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대목은 그를 저주하는 혹은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을 저주하고 징계할 리가 없어. 이 전제를 늘 깔고 해석으로 가시라.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자, 갈멜산에서 우상숭배의 허상을 드러내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또 아시아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나라의 민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다른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하 1장의 핵심이에요. 본문 아시아, 즉 죄인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1장에는요. 동일한 단어들을 다른 의미에서 사용함으로 그 대조가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섬기는 신은 인간의 필요와 요청에 의하여 늘 찾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요청하거나 바람이 아니어도 그들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보시고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시아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바알 수복을 찾을 때, 아시아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신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에도 신이 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하소연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소연. 네, 본문 2절에 신이라는 단어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일반 명사 신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거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헷갈리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아시아가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수붓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하니라. 그래서 바알수붓 신을 에그론의 신을 찾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일어나 올라가라.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아시아야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수붓을 찾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본문에서요, 당신을 그냥 죄인들이 찾는 그 우상과 동일시되어지는 그 신이라는 단어, 일반 명사를 사용하여서 본인을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굳이 표현하셨어요? 네? 아시아, 그러니까 죄인의 어떤 시각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룹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내가 찾는 신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아시아가 바알세붑을 통해 그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도 그와 같은 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이 문제, 이 생명의 문제, 이 병고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요청하라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하시아에게 2번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살라라는 의미일까요? 후자이죠. 후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 아하시아를 만나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2번 전하게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재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저는 이미 족합니다. 그만 쉬게 해주세요 했는데 두 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또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고 안 등장하고 누가 사역을 끝마치고 사역을 이미 은퇴를 했는데 본보하고 다시 등장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하죠. 엘리야의 등장 때마다 그 이름 때문에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신이시다. 참 신이시며 이스라엘을 위한 신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 때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아하시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심정, 원리 이것을 바르고 선하게 들을 리가 있다 없다? 없죠. 내게 구하여 살라, 내게 요청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듣지 않죠. 너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넌 낫지 않을까 그냥 죽어. 그냥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 자신이 듣기에 불쾌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한 엘리야를 어떻게 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9절 이후에 아하시아가 보낸 3번의 50분장과 군사 50이요 결코 선한 의도로 엘리야를 청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모난 사람이고 막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엘리야를 청하고자 사신의 의미로 보내고자 한다면요. 군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신앙 보내면 돼요. 그러면 50명과 50부장을 보냈다라는 거는요. 중대급 병력을 보낸 거예요. 3번이나 중대급 인원을 보냈으면 연대를 보낸 거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본문에 아하시아의 보냄을 받고 엘리야에게 접근하는 두 50부장의 이야기 결코 공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참 그 표현을 아주 공손하게 선하게 성경에 옮겨놨어요. 여기서 이 두 50부장이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말의 의미는요. 존경이나 공경한 말투가 아닌 조롱구예요. 조롱구. 이쉬 엘로힘 신의 남자여 내려오라. 죄인인 동시에 체포의 대상에게 조롱의 말투를 던지는 거에 명령합니다. 내려오라 라는 말 자체가 명령어예요. 내려와라. 또 여기서 사용된 이 내려오라 라는 단어는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문맥상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가는 것은요. 병을 치료받아 생명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가는 것은 아하시아를 대면하는 것, 즉 엘리야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동사를 통하여 인물들의 객관적인 행동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번째 50부장이 엘리야의 앞에 엎드려 사정하며 생명을 귀히 보소서라는 요청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시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형벌로 생명을 해하는 분이 아니라 죄의 결과들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2번의 50부장과 엘리야의 싸움을 해석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연대가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홀로 단신으로 있는데 그것도 중무장. 왕이 보낸 군대와 함께 나갔다가는 생명을 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간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 엘리야는 유독 생명에 대해서 집착하는 인물이에요. 엄청난 집착을 가진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홀홀 단신, 꼭꼭 숨어 있는데 산꼭대기에 연대가 찾지 못할 정도로. 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또 지금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에 갈멜에서 불을 내리신 것 같이 불을 내려서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이 싸움에서 좀 날 지켜주세요. 엘리야가 성격이 모난 사람이라 사신들이 정중하게 요청할 때 그들을 불러 태워 죽인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에 지금 문제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의 편을 들으셨을까? 엘리야의 요청을 그냥 응답하여 주셨을까? 엘리야가 생명이 귀하듯 그 50명과 50부장의 생명도 귀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실 텐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해하러 온 그 무리들을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요, 누가 죽고 사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다른 50부장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살라. 이것을 아하시아와 엘리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와 아하시아가 보낸 군대와의 충돌은요,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선택한 바알 수국과 여호와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야만 하는 대목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라고 요청하여 올라온 세 번째 50부장, 그 이후로는요, 그건 누구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이 찾기 전에 오셔서 그들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를 하소연하고 계시는데, 죄인인 아하시아는 이를 끝까지 듣지 않고 죄의 길을 고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의 한계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을 향하여 인간이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하소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오늘 열왕기 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라는 하나님의 하소연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 앞에 하소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소연하고 계신가 들을 수는 없는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들을, 연약한 소리들을 들으십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안다면, 먼저 하나님의 하소연을 듣는다면, 그 알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방법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나의 마음과 자세,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방향이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요, 선한 방향으로 바뀌겠죠. 선하고 유익한 방향, 좋은 방향으로 바뀌겠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복을 누리는